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등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왜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말하는데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성령님 한 분으로 인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외모와 나이와 성별이 달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한 분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다양한 은사는 오직 한 분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성령님에게서.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하죠. 이 말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천이세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잘 보세요. 4절에서는 성령은 같다고 말하고 5절에서는 주는 같다고 말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일부러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양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삼위의 일체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정말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 즉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이런 존재 방식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했던 이단이 이 삼위일체 관련된 이단이에요. 하나의 셋됨과 셋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부인하든가 아니면 셋됨을 부인하든가 하는 이단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셋을 부인하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잖아요. 여기는 삼위를 부인해요. 그냥 일체가 아니라 삼위를 부인하고 오직 그냥 성부 하나님만 있다. 이거를 일신교라고 하는데, 단일신교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계속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은사를 우리 각자가 만들어냈다면 다양성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를 성령님 한 분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면 은사는 다양성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에만 치우치면 그 은사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서로 은사 경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사의 다양성에만 치우치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통일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바울이 은사를 언급할 때마다 그 앞에 뭐라고 붙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그렇게 붙이고 있죠. 왜 이렇게 성령을 앞에 붙일까요?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은사가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어떨까요? 물론 대단하겠지만 병 고치는 것밖에 유익을 얻지 못하겠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에는 병 고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지식, 믿음,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도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런 모든 필요들을 채우려면 각자 다 다른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병 고침의 은사로 치유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의 은사로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은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 과거 한국교회에 기도원 영성이 충만했잖아요. 8, 90년대는 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따라 했잖아요. 기도원들. 방언과 신유 은사들을 추구했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했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씨처럼 매독 사건을 일으켰죠. 그 유명했잖아요. 그냥 손으로 막 잡아떼니까 매독이 번졌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어야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그 은사는 나를 뽐내거나 지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는 그 은사가 없는 지체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필요한 지체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지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은사로 그 지체를 섬겨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